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물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이 기도와 이 찬양과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목양자죠. 양을 기르는 목자, 목양자 바로 다윗이죠. 이 다윗이 옛날 양을 쳤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목양자 다윗의 노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져 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2월 맞이하고 성탄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어디에서나 여러분 겨울철에 밤 하늘은 정말 높고 깨끗하고 아주 청명해서 이 창공을 쳐다볼 때 오늘 읽은 이 시편 19편 시인의 그 노래처럼 정말 위대하신 장엄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우린 감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편 읽은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제 시편 19편 다 읽지 아니하고 전편만 읽었는데 제 19편의 절반은 이 하나님의 자연, 창조물, 하늘의 이 창조물, 천연을 노래하는 것이고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주신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주신 이 구원의 말씀, 예언의 말씀, 생명의 말씀, 모든 법규와 윤리와 법도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시인은 감격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 시인의 마음처럼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마음껏 창조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마음껏 노래하고 감격하고 영광을 돌리는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의 그가 죽은 묘비에 새겨진 유명한 그 묘비에 적혀있는 글이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는 하늘의 별들이에요. 성군, 이 별들이 번쩍인다는 거죠. 창공을 바라보면 하늘의 별이 막 번쩍이고, 그리고 내 심중에는 도덕의 빛이 빛남이 있다. 도덕이 내 마음속에는 빛남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창공의 여러 천체물, 이 별과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율법, 윤리, 도덕은 한 가지다는 거죠. 한 가지로 그 빛이 빛나고 빛이 빛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인도하는 위대한 위력이 있다. 그 철학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노래, 이런 찬양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시인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하늘의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말씀이에요. 도덕, 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율법은 별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로서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고 은혜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다윗이 노래한 그 밤하늘의 노래를 우리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양자 다윗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이렇게 경탄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오십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 들어본 분 계세요? 우리 귀에는 안 들려주지만 이 시인은 그렇게 지금 믿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 창조한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온 우주의 이 공간이 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손으로 하신 그 일을 노래한다는 거거든요.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업을 창조한 것을 아는 것은 우주 창조의 위대함에 비해서 우리 인생에 이 땅에 인생에 이르놓은 업적과 어떤 창조는 얼마나 작은 것인가. 뭐 인간이 무슨 과학이 발달하고 온갖 것 다 만들고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그곳에 비하면 어떻게 비교가 되지 않는 거겠죠. 천문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 태양만 하더라도 태양은 지구보다 얼마나 큰지 600만 배나 달한다, 이렇게 좀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600만 배나 더 크다, 이렇게 그들이 추적을 하고 있고, 또 밤마다 우리 위에 빛나는 이러한 이 빛나는 모든 별이죠. 항성, 이 항성은 가장 항성 중에도 가장 지구와 가까운 것이라 할지라도 지구까지 그 거리가 말이에요, 빛의 속도로 온다 할지라도 26년이나 걸린다, 뭐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의 숫자만 보더라도 인류가 만든 이 망원경으로 보면 3천만 개나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이상은 볼 수 더 많은 숫자가 있다는 거, 이 하늘에 말이죠. 그 무수한 별이 각각 또 과학자들은 광채를 설명하는데 그 광채가 다릅니다. 어떤 별은 붉은 별이 있고, 또 어떤 별빛은 푸른 빛을 발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별은 남색을 발사하기도 하고, 작은 뭐 노란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천연 각색의 빛을 발사한다고 그럽니다. 그 또 별 가운데는 우리 사람처럼 어린 별도 있고, 또 젊은 별도 있고, 또 어떤 별은 늙은 별도 있고, 또 죽어서 없어지는 그러한 별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온 인류가 수십억이 있지만 다 각자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신 창조는 다 다르게 만든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 받은 우리 재능, 달란트를 보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우리 모두가. 뭐 세포 하나도 뭐 우리 이 사람 만든 그 모습이 다 다르듯, 또 보석의 종류도 다 다르듯이 이 수천만의 별들이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게 되어지면 아멘 합시다. 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우주의 창조를 보고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이 창조물을 여러분이 찬양하고 믿고 노래한다면은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 영광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늘의 그 아름다운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아름답다 그러면 그 자연 만물을 지으신 말이야,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만들어주셨으니, 우리를 낳아주셨으니, 이거 얼마나 우리가 찬송하고 감탄하여야 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 오늘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위대한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생각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창공에 빛나는 이 삼라만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아버지 앞에 오늘 예배드리고 있어요. 뭐 함께 모였든 안 모였든,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골방에서 예배드리든지, 뭐 가정에서 홀로 예배드린다든지, 혹은 뭐 어떤 저 시골 산속에서 예배드리든지, 자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다 하시는 것입니다. 삼라만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아버지와 오늘 대화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무한한 세계 속에서, 이 아름다운 우주 공간 속에서 내가 오늘 생존해 있다는 것, 오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이런 하늘도 궁창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나타낸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물며 오늘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오늘 2절과 4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2절과 4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도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날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날은 또 내일 또 모레 계속 이 날이 날에게 전하는, 오늘이 내일에게 전하는 거죠. 날은 날에게 전하고 또 낮은 낮에 전하고 밤은 또 밤이 오면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무슨 지식이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에 대한 그 지식을 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말로 전파한다는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날이 무슨 언어가 있겠어요? 밤도 언어가 없잖아요. 하늘도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지만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영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이런 이 소리를 우리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죠. 이 말씀이 세계 끝까지, 온 세계 끝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를 위해서 아름다운 장막을 쳐주셨다.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찬양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이 신앙의 구원의 말씀을 부모가, 우리 조상이 우리 부모에게 주고 또 부모가 또 그 배달은 배운 것을 또 그 자식에게 전하고 또 그 자식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또 그 손자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거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의 그 위대하신 권능을 전하는 우주의 소리 없는 이 복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창공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또 말이 없고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귀가 먹은 것뿐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먹어서 못 듣는 것뿐이지, 그들은 우리가 침묵 중에도, 그들은 말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침묵 중에도 최대의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웅변을 한다는 것입니다. 천체 중에 특히 태양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는지 태양의 화려함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태양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태양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이 질서가 있고 돌아가고 또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해를 위해서 장막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과 6절 또 보겠어요.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해는 이제 해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죠.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하나님의 태양빛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마치 이 한 가정을 꾸미는 신부를 위해 꾸민 신랑과 같다는 거예요. 신랑이 얼마나 신부에게는 큰 희망이겠습니까? 신부를 보호해주는 이 신랑, 아주 이 신부를 사랑하는 그러한 신부로 비교한 거죠. 그리고 또 이 태양은 뭘로 비교하면 용사와 같다는 거예요. 용사, 모든 대적을 이기고 말이죠. 모든 원수를 다 멸해버리는 용사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하늘 끝을 달리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인류, 온 세계 만물에게 달려가고 있는 파발군과 같다는 거예요. 파발군. 하나의 군사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태양빛이 이르는 곳마다 은혜의 그 아름다운 따뜻한 빛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것이죠. 은혜의 태양이다, 생명의 사랑의 태양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만물이 이 따뜻한 온기를 입지 않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온 만물이 태양의 아름다운 생명의 온기를 입는 것입니다. 아무리 겨울이 춥다 할지라도 태양빛을 통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죠. 또 이 태양빛은 우리를, 온 세계를 불태워버리는 뜨거운 불이 아니에요. 그 빛은 뜨거운 불이지만 온 세상을 불태우는 불이 아니다. 그는 이렇게 엄하시고 위대하시지만 태양빛은 따뜻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런 태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오늘 이 시인 다윗은 별을 노래하고 또 태양을 노래하면서 그리고 천재 만물의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오늘 찬양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아름다운 시를 쓴 이 시인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주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더 위대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계명과 율례와 이 하나님 복음의 이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여기 7절부터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노래할 때는 뭐라고 그러면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서 표현하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데 비해서, 그러나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주신 이 구원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뭐냐? 그건 여호와예요. 그 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 우리가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안 그러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인간과 가까이 관계하는 그 모습이 여호와 이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가짜에 계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죠. 여호와, 그죠?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엘로힘이라는 그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에서 계명을 줄 때에는 언약의 하나님이요, 우리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요, 또 그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계를 맺을 때에는 여호와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서. 그래서 오늘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물과 또 율법, 창조물과 율법 다 같은 거거든요.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관해서 이 시인은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먼저 7절 말씀 보니까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입으로 한번 여러분도 발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말씀 여러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율법은 마치 뭐냐? 가뭄 속에 내리는 장마비와 같은 거예요. 가물은 시들은 이 생물들에게 비가 내리면 그게 새 생명이 거기서 소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햇빛을, 비가 내리고 햇빛을 이렇게 비추면 만물이 죽은 메마른 땅에서도 뿌리에서 이 수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소생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율법은 그렇게 완전해서 우리의 인간의 시들은 영혼들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7절의 하반부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 여호와의 증거가 뭐냐? 확실한 것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증거인데 이 여호와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서, 어리석은 자로서, 미련한 자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말이죠. 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로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이 어디서 오고 이 모든 만물이 누가 진지 모르고 있는 우리 어리석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구원의 말씀은 정말 정직한 거짓이 없잖아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기뻐한 것은 우리 정직한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여호와의 교훈,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정직한 자가 우리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정직이 없으면 기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정직한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8절 이하에 보니까 또 뭐랬습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순수한지 우리의 눈을 아주 밝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여호와의 계명이 그만큼 순결함으로써 우리가 이 계명대로 살고 계명을 지킬 때 죄악으로 어두워진 내 눈이 이 밝아지게 되어서 진리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 또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은 다 시들고 다 없어지고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지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결하심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정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는 영원하기 위해서는 정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경외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9절 하반부 보면은 여호와의 규례죠.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해서 다 의롭다는 거죠. 다 의로우니,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공의 항성들 별들처럼 위대하고 정확한 것 같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도 또한 완전 무흠한 것이다. 이것을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로 이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먼저 창조한 이 시인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최고의 위대하신 사랑의 은혜를 이렇게 표시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창조물과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까? 그것은 사모하고, 그리고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목말르게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이 믿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옮기는 이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이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율법에 대해서 10절 보니까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완전하신 율법 때문에, 이 은혜의 구원의 말씀 때문에 금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우리가 사모할 것이고, 여러분이 꿀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송이꿀, 자연이 낸 송이꿀 우리 먹어보기가 힘들잖아요. 예?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맛있다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는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이렇게 더 사모하고 이렇게 귀한 것이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금이나 이 정금 이상으로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이상으로, 그 귀한 것, 그거 다 모두가 다 좋아하고 그거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내 마음에 은혜 받기 위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우리가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달아야 돼요. 밥을 맛있게 먹듯이 말이죠. 꿀과 송이꿀보다도 송이꿀 먹어보셨어요? 자연사 송이꿀 먹어볼 기회가 없어요. 요즘 가짜도 많고,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꿀과 송이꿀처럼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달아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을 꿀 먹듯이 이렇게 우리가 달게 사모하고 맛있게 먹는 거죠. 그냥 억지로 그냥 건성근력 지나가는 그 말이 아니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이브리아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외친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정말 그들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고라사손들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노래한 그들의 말이 있습니다. 시편에다 그 고라자손들이 외친 노래가 뭐냐면 42편 1절에 뭐랬냐면은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얼만큼 사모하는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랬어요. 사슴이 시냇물, 물이 없을 때 얼마나 그 시냇물을 갈급했겠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이 영혼의 생명, 오늘 하나님과 떨어져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영혼이 싫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는 거죠. 그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주를 찾는 거죠. 오늘 주 안에서 마음껏 오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계속 오늘 감격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찾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뭘로 비유했냐면은 마치 송이꿀로 비유한 거예요. 송이꿀 같이. 하나님 말씀은 맛이 있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읽어도 또 맛있고 들어도 또 우리는 즐겁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기쁘고 제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 보세요. 이 에스겔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양식 먹듯이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게 먹는 거죠. 믿는 것이지 맞아요. 믿고 받아들이는 것. 내 것으로 확실하게 믿는 거 아니에요? 아침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오늘 내 양식으로 내 영혼의 생명을 양식처럼 나에게 생명이 된다 이 말씀이겠죠.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죠. 옛날에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읽으는 것이 먹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먹고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꼭 하나님 말씀 양식 먹을 때 입 벌리는 것처럼 이렇게 입을 딱 벌리고 자기가 그 말씀을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입을 벌리니 그가 또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보세요. 양식처럼 말씀을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 말씀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가 같다고? 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어떤 음식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처럼 다른 맛있는 말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죠. 꿀을 사모하듯이 정금보다 더 우리 사모해야 되고 이렇게 좋은 율법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온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인은 또 11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먹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상급과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 시편을 쓴 사람이죠. 주의 종이 이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시도다. 위대한 큰 상급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다 상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에 경계를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받는 상은 말이죠, 이건 세상의 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다윗의 고백한 신앙이에요.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도다. 원수 앞에서 우리 상을 받으신, 상을 주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상되어지는 거죠. 진정한 상급이에요. 그런데 이 상급은 마지막으로 무슨 상급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그 나라의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상을 받는 것은 이 말씀을 먹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에게 오늘 이 말씀들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에 참여한다, 그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12절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 말씀은 이 말씀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정말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죄와 어둠에서 거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지켜서 이 저주에서, 이 죽음의 질병에서, 이 어두운 세계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는 오늘 아담 하와부터 내려오는 우리 인류의 죄는 우리가 사람이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딸 것 없이 우리는 다 이 죄의 종이고 죄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죄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대로 교훈 삼아서 이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던 이런 기도이죠.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겠어요. 또 주의 종으로 보세요.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알면서 우리 짓는 모든 죄죠. 그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의 확신의 간구의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절정의 죄가 있다면 우리가 알면서 행동하지 못하고 고범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런 우리들의 이 죄, 우리 앞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드릴 만한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러한 불행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우리 기도할 때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더 성숙해 나가고 또 우리 신앙이 더 완전한 곳으로 더 발전해 나가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애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오늘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시인은 마지막 이렇게 아름답게 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나의 반석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것이죠.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거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창조물과 여호와 율법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의 말과, 보세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의 찬양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이 묵상, 이 모든 생각과 이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예배 이 찬양을 마음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지의 위대함과 성세의 이 완전함을 알 때 마침내 우리는 이 시인처럼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우주의 모든 조화, 모든 창조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자연 만물, 특별히 12월의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면서 우리도 그런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 운행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배운다는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알아야 될 것이 되겠죠. 우주를 연구하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말의 이 마지막 때에 온 인류는 현대의 과학자들 어떻습니까? 현대의 과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걸 창조해도 그들은 현대의 이 과학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현대의 과학자들은 이 자연 만물을 연구하고 배우면서도 창조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자녀가 되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더더욱 성경을 더 연구하고 더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더 발견하고 무한한 이런 아무리 암담한 세상 속에 있지만은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사랑을 채워가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다 같이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